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어느 때보다도 평강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바뀌고 있는데, 요새는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데 보면은 이 세상을 보면서 형용사 4개로 세상을 묘사합니다. 그걸 갖다 BANI, 그래서 반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이 세상의 첫 번째 B는 바로 영어로 하면은 깨지기 쉽다, 브리틀하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특별히 어제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레바논에 굉장히 아주 굉장한 저항의 축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거기에 나스랄라라고 하는 32년 동안 헤즈볼라를 이끌어왔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관계, 이란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뭔가 하나만 잘못 턱 건들면은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이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세상.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제공하고 있는 그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러시아를 향해서 쓸 수 있게 허락만 난다면은 그걸 통해서 러시아는 이제 핵 공격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어떤 세상이 되어질지 누구도 모르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지기 쉽다, 그래서 B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anxious,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보면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 모든 게 걱정입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anxious, A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N은 non-linear하다. 모든 게 그렇게 단선형이 아니다. 올 여름이 유난히 덥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빨리 우리가 온난화가스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자동차를 덜 타야 되고 일회용 용품을 갖다 줄인다 뭐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이상기온은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인간들이 내뿜었던 온난화가스의 영향이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요소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I, 마지막에 BANI는 incomprehensible,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이게 솔직한 세상을 보는 학자들이, 세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한 4가지 선택한 형용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볼 때 조금 더 다르게 봐야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세상은 이해를 못하고 일촉즉발의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목적지를 향해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8장 6절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흐름도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다르게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이 세상과 연결하면서 3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한번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 속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번 4장 초반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방에 있었습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본거지셨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가 있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 사마리아 당연히 통과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가 짧은 거리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게 갈릴리로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서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십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여인을 만나죠. 다른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오에 물길로 온 여자를 만납니다.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간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곳을 통해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 변화된 여인을 통해서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를 갖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의 삶이 힘들어질수록, 세상이 어려워질 수 있도록 그럴수록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가까워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를 얘기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1800년도 후반부에 있는 소위 말하는 구한말 바로 전이 조선의 말기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보면 너무나 어려웠고 열강들 러시아,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저 멀리 미국까지 관여하면서 이제 이 한반도를 갖다가 서서히 열강들이 착취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버립니다. 약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한테도 우리가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바로 미국하고 연결이 되는데 1882년 5월 22일 날, 여러분 역사 속에 이건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나오냐면은 미국과 우리가 언제 외교 수교를 맺었다라는데 언급될 뿐입니다. 1882년 5월 22일 날 맺은 게 바로 조선과 미국의 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조약.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큰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의 국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국기도 없었습니다. 조약을 맺으려면 양쪽에서 국기를 놔둬야 되기 때문에 국기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총리 되시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이응준이라고 하는 역관한테 하나 국기를 만들어봐라라고 만든 게 바로 태국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883년 3월 달에 그게 정식으로 공표가 되는데 그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니까 이게 무슨 역사가 있느냐? 우리는 역사를 한 사건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1883년 10월 달에 미국에서 미국 신학생 선교 연맹의 집회가 열립니다.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헌신하는 밤에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갈 나라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거기에 와 있던 두 사람한테, 아무 관계없는 두 사람한테 조선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펜셀러랑 언더우드였습니다. 아펜셀러랑 언더우드가 조선을 가겠다고 하지만 갈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근데 절묘하게 하나님께서는 중국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중국에 갔지만 적응을 잘 못합니다. 거기서 잘 자리를 못 잡으니까 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졌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할 나라인 조선으로 가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알렌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1884년 9월 22일 날 제물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는데 그 잡자마자 약 한 2달 반이 조금 덜 지나가지고 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역사적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급진 개화파들이 수구파랑 붙은 거죠. 급진 개화파들이 쿠데타를 일입니다. 3일 천하로 끝나버립니다. 바로 김옥균, 박영호, 홍영식,
그 다음에 서재필,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너무나 많이 배웠던 그 사건입니다. 3일 만에 실패를 벌이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거기서 민영익이라고 하는 수구파의 거두인 민비, 명성황후의 조카가 칼에 찔립니다. 7군데를 찔리고 혈관까지도 끊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한이었던 그 어이라고 궁정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고치려고 아무리 그랬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왔던 외교 고문이었던 밀렌돌프라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서양 의사가 하나가 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맡겨보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민영익을 알렌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맡기게 됩니다. 말렌은 민영익을 갖다 처음 4일 동안은 2시간씩밖에 못 자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앞으로 3개월 동안 완전히 그가 회복될 때까지 혼신을 다해서 그를 갖다가 돌봐줬다고 합니다. 민영익이 살아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실패했던 홍영식이라는 사람은 참수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홍영식의 집을 갖다가 국가에서 압수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압수한 집을 갖다가 알렌한테 병원으로 하라고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홍영식의 집이 뭐로 되냐면 은혜를 갖다가 베푼다, 넓힌다. 그래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서 병원을 시작을 합니다. 광해원이라는 이름이 조금 있다가 제중원으로 바뀌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잘 아시는 지금 연세대학교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돼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그곳에서 알렌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제중원을 운영하면서 그것이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아펜셀이라는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 날 바로 부활주일 날 제물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냐면요, 모든 역사를요 우리가 볼 때 하나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을 갖다 못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역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열매로 이어지는가를 본다면 거기에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가운데도 지금 삶이 힘들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속에서 힘이 들고 고통 속에 있다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굉장히 깊이 있고 사고를 많이 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고통을 통해서 외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이 힘들고 내가 힘들고 뭔가 지금 잘 안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절망 속에 있다면 바로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얘기하고 나를 찾아오고 나와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들은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결국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동네에 복음이 전해져서 소망이 생기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매사를 보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음식을 드시라고 그랬더니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양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넉 달이 지나야, 이 넉 달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넉 달은
보통 파종을 하고 나중에 추수하는 게 평균적으로 4달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막 뿌려졌는데 무슨 추수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추수하게 벼가 익어야만, 우리 벼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 익어야만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뿌리는 순간부터 지금 추수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인간은요, 보이는 거에 너무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감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파악하는 오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바로 시각입니다.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파악하는데 7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게 다 연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너무너무 민감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전부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체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는 것의 5%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블랙홀 같은 그런 것들은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블랙홀은요 빛까지도 흡수해 버리니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서양교회를 닮아갈 것인가, 굉장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신뢰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영향력도 형편없게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원래는요, 한국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일간지 중에 그 소위 말하는 메이저라고 하는 그 일간지 중에서 한국교회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음 놓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떨어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뢰도 떨어졌습니다. 영향력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미래 세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20대가 50%가 한국교회를 떠났다라고 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미래를 보면서 현재 교회까지도 보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에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언론의 생리가 정확합니다. 센세셔널리즘, 뭔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맞아, 안 돼, 막 그런 것들, 그 눈을 갖다 콱콱 잡을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하죠. 긍정적인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감춰졌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저는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올 여름에 저희 CC에서는 여름 수련을 합니다. 대학생들만 모여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올해 4박 5일 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만여 명이 모여서 집회했던 그 광경을 갖다가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잠깐 좀 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친구들도 수련회가 뭔지도 모르고 같이 놀러가는 마음으로 왔던 친구들도 저 중에 1000명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중에 엄청난 숫자가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해외 단기 선교 올해 CCC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인 3100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서 2주에서 3주 동안 단기 선교라고 돌아오는, 저는 그걸 보면서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한 열정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젊은이들이 기도하기 싫어하고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이번 젊은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 시간을 늘려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의 그릇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일한 것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만을 생각하라고 빌립보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것, 그런 것들만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여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생이 바꿔지기 전에 제일 먼저 바꿔져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변화가 돼야지만, 모든 변화의 시작이 물꼬가 트이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이 바뀔 때만이 뭐가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나를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나를 향한 믿음이 바뀔 때 미래를 향한 기대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가 바뀔 때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뀔 때만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때만이 실력이 바뀌고, 실력이 바뀔 때만이 인생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시작이 어디서 있습니까?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 속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매사를 갖다가 긍정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얘기를 갖다 듣기보다는 긍정적인데 한번 돌아보시면은, 여러분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갖다가 한번 하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긍정의 소리를 한번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긍정적인 얘기만 갖다 끌어놓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찾잖아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것만 갖다 놓는 게 바로 이 유튜브는 우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긍정의 소리로 여러분의 그릇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그것을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나는 무슨 직이라든가 역할에 연결해서 나를 찾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그거는 집에 있으면 아버지고 밖에 나가면은 뭐 누구 사장님이고 뭐고 다 될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어디 가나 똑같이 변함없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리스에 가보면은 어느 한 신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전이 아주 유명한 신전인데 그 신전의 입구에 써져 있었던 게 바로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고, 그것을 소크라테스가 가져와 가지고 우리한테 유명하게 됐던,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네 자신을 알라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게 우리 삶과 무슨 연결이 있을까? 2019년에
미국의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경영대학원 교수 하나가 한국에 옵니다. 바로 애니타 엘버스라고 하는 교수가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온 줄 아십니까? 하나를 갖다가 왜 한국의 이 그룹이 그렇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가, 그 이유를 찾고자 왔습니다. 애니타 엘버스가 와서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BTS라고 하는 것을 만든 빅 히트 인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거기에 방시혁 씨를 놓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BTS의 바로 비밀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죠. 성공의 비밀. 그래서 방시혁 씨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2020년 5월 달에 페이퍼로 써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교에는 모든 MBA라고 하는 경영학 석사라는 사람은 다 읽는 페이퍼 중에 하나입니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랬을 때 방시혁 씨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2011년에 굉장히 중요한 위기를 맞습니다. 원래 방시혁 씨는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사업체를 나오면서 박진영 씨한테 JYP에서 뭔가 그룹도 하나 빌려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맨날 고만고만해요. 한국은 세계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는 세계가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조그만 걸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2011년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리냐면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일하지 말자.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다니자. 그러면서 4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그것을 일을 하지 않고 답을 찾으러 다닙니다. 4가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도대체 아이돌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What is an idol? 과연 아이돌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두 번째는 What's the business we are in?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는 뭐 하는 비즈니스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What are fans? 도대체 팬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팬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What are their characteristics? 그들의 특성은 뭐냐? 4가지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4가지 질문이 뭐예요? 다 내가 누구냐? 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그거를 찾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3일 동안 워크숍을 합니다. 그 워크숍을 하고 나서 그때 방시혁 씨가 썼던 표현을 갖다 영어로 그대로 풀어가지고 거기다 씁니다. 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신받다였습니다. 신받다. 신받다는 왜 그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초연결사회,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만 딱 들면은 모든 사람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초연결 사회인데, 그런 연결 사회 속에 굉장한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역사상 인간이 가장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이제 빅 히트 인터테인먼트라고 하는 BH라고 하는 회사는 사명을 뭘로 하냐면 그 세상의 그 외로움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신 게 BTS의 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비트는 쫓아가기가 힘드실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한테는요, 거기 한번 가사들을 보시면요, 가사들 뭡니까?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희망적이고 꿈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나한테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CCC도 완전히 다시 한번 우리 CCC는 어떤 존재냐, 그 다음에 우리 CCC에 일하고 있는 우리 간사님들 한 분 한 분은 무엇을 하는 존재냐,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면서 CCC는 완전히 로고도 바뀌고 모든 면에서 다 정체성까지 조금 더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바로 여기서, 맞아, 내가 나를 갖다 정확히 모른다면 결국 어떤 일이 될까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둥둥 그 변화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부터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캐서린 페이지 하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인간 하나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 줄 아느냐? 단순히 계산해가지고, 단순히 계산해보면요, 여자랑 남자랑 해가지고 그 계산하는데요, 보십시오. 여자가 태어날 때는요, 여아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태어날 때부터 성숙되지 않은 미성숙 난자를 200만 가를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나가지고 200만 개 중에서 그 중에서 400개만 하나하나씩 성숙되면서 400개가 배란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200만 개 중에서 400개가 골라가지고 400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남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남아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때 가지고는 전혀 정자가 안 나오다가 사춘기가 돼서 죽을 때까지 몇 개가 나오냐면 5250억 개의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5250억 개 중에 하나랑 여기서 200만 개 중에서 400개 성숙된 것 중에 하나가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걸 확률로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70조분의 1입니다. 70조분의 1은 상상이 가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로또 지금 요번에도 로또 1등 당첨에도 얼마 못 받는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지만,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로또 1등 당첨되는 것에 약 한 86만 배 어려운 게 바로 우리 등장하는 확률입니다. 그래도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요, 그 정도로 이게 기가 막히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부터가 얼마나 수학적으로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한국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경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모든 확률을 계산해 보면요, 저같이 원래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한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불가능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불가능 속에 살지만 결국은 우린 이걸 뭐라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기가 막힌 계획 속에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놀라운 건,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갖다 던져본다면은 궁극적으로 그 밑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시고자 부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내가 바로 그게 내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할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갖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어디도 나온지 아세요? 성경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빌립보서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표현인데 여기서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범사에 기뻐하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이 기뻐, 18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 기뻐한다는 표현이 이것저것에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느끼며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공자가 유명한 말을 하죠.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 아는 자보다 좋아하는 자가 더 거기에 비유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자가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좋아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가 좋아하는 자보다 가장 높은 거예요. 바로 즐길 수 있는 것.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러 그 해외 선교하러 나갈까?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40만 원, 50만 원씩 단기 선교에 모금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여러분, 일단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은 뭡니까? 거기에 그 즐거움이라는 것을 감동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될 때 우리는 그걸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경주는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소위 세상 말로 하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제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하면서 바로 그 안에서 꿈을 꾸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학생들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회자 될 사람 이제는 갈수록 적어도 된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하든 간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드러내고 그것을 갖다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결정하시고 여기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함께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매사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세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동참하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었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며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역할을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귀하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전받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중한 삶을 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